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어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낙심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연약한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가장 큰 특징, 잘 깨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로 인간을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파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스트레스를 주고 받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그러한 질그릇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끝없이 밀려오는 스트레스의 파도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은 바로 보석처럼 우리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로 삼아주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연약한 질그릇임을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존심을 건들면 정말 참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냥 넉넉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 옛날 같으면 용서하지 못할 일들도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두려움으로 그냥 허둥지둥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 당시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막 급부상하던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그런 군사적인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좀처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미리 작전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리아 왕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기들 안에 어떤 내부 간첩이 있지 않고서는 그들의 작전이 이렇게 미리 노출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 첩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그때 신하 중 한 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통해 그들의 하나님이 작전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시리아 왕이 대대적인 이 엘리사 체포 작전을 명령합니다. 엘리사가 도단 성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시리아 왕은 정말 대규모 군사를 파견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다 포위하게 됩니다. 도단성에는 엘리사와 그의 시종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도단성이 시리아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게하시가 이 엘리사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완전히 다 포위가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엘리사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 게하시에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자들보다 우리 편에 있는 자들이 더 많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어느 곳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포위된 상황.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이 엘리사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종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저는 이것이 이 믿는 자들의 힘이고 또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첫 목회할 때 밤길에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짐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길 한복판에서 차와 만나면 도망가지 않고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슴이 이렇게 대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노려보다가 저 차로 이렇게 돌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막 켜면서 쫓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딱 가만히 서 있는 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겁에 질려서 얼어붙어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얼어붙어 버리는 것도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얼어붙고 불안과 공포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막혀있는 가슴에는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말씀이 흐르지를 못합니다. 얼어붙은 영의 은혜의 통로는 닫힙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내 영혼을 잠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도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 맞지만 그 질그릇조차도 감싸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리고 구원의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얼어붙지 않도록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를 감싸고 계시는 주님조차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 맞지만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도 예수님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신뢰하며 모든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